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인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아멘. 입이 꼬이네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수요일이 또 쉬는 날이 있어서 좀 괜찮은 한 주였죠. 안타까운 소식은 추석 때까지는 우선은 휴무가 없습니다. 잘 기도를 견디시기를 바라고 은혜로 하루 좀 쉴 수 있게끔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40일 특세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40일 특세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한 주간은요, 담임 목사님 서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각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새벽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약 거의 20명의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 매일 피곤하고 힘든 와중에도 매일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간혹 몇 명이 있어요. 끝까지 완주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완주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전체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 볼까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경주. 지난주는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나눴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로마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나 자신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순히 은혜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고난도 함께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겸손함으로 남보다 낮춤으로 통하여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에도 함께 나눴었는데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우리 안에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서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는 것만 우선 좀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은요, 제가 3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기쁘다고 이야기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당시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가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나눴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믿는 그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이러한 똑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오늘 권면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제대로 된 신앙을,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열심히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동일한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나?
내가 무슨 잘못 전하고 있었나, 이러한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금 오늘 말씀 1절부터 쫙 보시면은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전달을 해요. 즉 자신이 가르친 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이 나고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요, 이 교회 사람들에게 어떠한 짜증도 어떠한 면박도 주지 않고 오로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올바른 것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에 따르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고 어떠한 면박도 주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다 보니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떡하죠? 전혀 힘들지 않고 수고롭게 느껴지지 않나. 나는 오히려 너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때문에 너희의 마음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면 너네가 내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너네가 짜증 섞임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네가 이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빌립보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중지하라, 중지하라, 중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개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들, 그런 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개를 의미해요. 들개. 당시에 들개라는 그 개들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어떠한 이미지로 받아들였을까라는 거죠. 당시에 들개의 이미지는요, 그냥 이렇게 배회하다가요, 사람들이 버리는 오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주워 먹는, 한마디로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들은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개라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요, 야, 걔 참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걔는 나쁜이란 단어 쓰는 것도 아깝다 라는 존재예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어떠한 말을 해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너네가 지금 자주 듣고 접하고 있는 율법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율법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사람들, 그 다음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3절을 보시면 참 할례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빌립보 성도들의 공동체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빌립보서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었죠. 그들이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등의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냐면은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나의 목표한 것을 노력과 힘으로 이루고자 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아니에요. 참으로 긍정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는다라는 것, 참으로 보람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무모한 사람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생사에 관한 것들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또 인간의 미래에 관한 것이 그럴 것이고, 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의 문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생사도요, 의료 시설에 따라서, 의료 발음이 안 돼요. 의료에 따라서 조금 더 생명의 연장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죠. 우리 미래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지만 참으로 변수가 많은 것이 미래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쉽게도 느껴집니다. 이것이 왜 쉽게 느껴질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쉽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얘기한 것입니다. 야,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정말 얻을 수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돼, 고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여기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순간에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가라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할례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다 어떠한 부분들입니까? 예배에 관련된 것들,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습관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 좀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힘으로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새벽을 나오는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오는 거 어떤 힘드니? 괜찮니? 한 명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나도 안 괜찮아. 나도 피곤하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지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클레마 지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신앙관을 갖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또 성령의 힘을 구하면서 나아가셔서 이 자리에서 드리시는 모든 예배가, 삶 속에서 드려지시는 모든 예배가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여러분들 자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 명만 하시나 봐요. 뭔가를 우리가 얻게 되면 자랑을 하게 돼요. 왜냐? 너무나 기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로또가 되신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해요. 맞아요. 안 해야 돼요.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장을 내가 원하던 아마존, 구글 그런데 만약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또 해요. 확실하네요, 노선이. 자랑을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자랑을 할까요? 자랑을 하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냐, 남들이 봐도 체감적으로 너무나 큰 것이고 남들이 봐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가치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선이나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구원의 기쁨이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와 너무나 기쁨이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 한번 전교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자랑거리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하나의 사상이고 나의 하나의 관념이고 나의 하나의 그냥 마음가짐에 불과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자랑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제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클레마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나약한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존재이십니까? 몇몇 지체들한테 새벽 예배 나와라, 계속 새벽 예배를 얘기해서 미안해요. 가장 와닿는 말일 것 같아서 그래요. 새벽 예배에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못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알람을 굉장히 여러 개를 맞춰놨는데 못 일어났어요. 얘기했죠.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등에다 핸드폰을 놓고 자. 그리고 알람으로 한 20개 맞춰놔. 등이 울리면 그때 일어나면 돼. 근데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시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뭘 우리가 우리 육체를,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줘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참 할례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어떻게 하죠? 구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넌 나의 참 제자, 넌 나의 참 아들이라 하나님께 칭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목사님, 바울은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러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많은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나무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4절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지만 과거 자신은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큼 신뢰했냐면 지금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해줍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하죠?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고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을 보시면요, 과거에 통일 왕국으로 하나의 나라가 있다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언제 갈라지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남유다에 2개의 지파가 있고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있어요. 남유다의 10개의 지파에 누가 있었냐면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가가 생겨나요. 때문에 이 혈통이 어디로 이어지냐, 이 남유다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혈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혈통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때문에 내 혈통은 최초의 왕이었던 사람이어서, 더구나 우린 유다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계보를 잇는 지파야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에는 누가 나왔을까요? 다윗. 그 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보니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많았냐? 아닙니다. 약 한 5천여 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더구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당시에 나도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의지하였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스펙적으로는 그들보다 더 높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알다 보니 내가 아는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이 가장 큰 가치이다, 가장 탁월한 지식이다, 가장 탁월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존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의지하고 믿고 왔던 모든 율법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9절을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하면서 10절과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을 맛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한 가지로 더 이야기하는데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분명히 봤을 때에 지식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은 아직 다 얻지 못했고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대입해봐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내가 담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나는 아직 구원을 온전히 얻지 못했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데 나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구원의 길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길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난 다 얻지 못했고 다 이루지 못했다. 왜 이같이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명확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과거의 그 어느 시점에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자신이 죽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한 그 시점이 구원의 과거의 그 시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 현재, 지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한번 믿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었냐? 아닙니다. 구원은 그 시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을 때에나 아니 우리가 부활할 때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금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어디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티켓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 티켓을 끊고 와가지고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티켓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여행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죠. 여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 티켓을 가지고 어디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기차를 타기 위해 가야 되고 기차 안에서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고 그 이후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이제 그 돌아가는 과정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티켓을 샀다고 여행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행의 가치가 이 티켓의 가치가 내가 어디 목적지로 가는 가치가 내가 열차를 타러 가는 그 과정과 열차 안에 큰 가치와 더 큰 의미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차를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에 비행기 타시면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까요? 비즈니스를 못 타서 힘들어요. 좁아요. 항상 이게 무릎이 닿아요. 그래서 가까운 국내를 갈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해외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가장 큰 걱정이 자리예요. 그래서 항상 그 티켓팅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과제를 항상 준비해 가요. 그래서 티켓 해주시는 분이 혹시 자리가 남으면 비상구석 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왜냐? 돈을 더 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요. 왜일까요? 그 여행을 갔을 때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수고를 감당한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티켓을 여러분 끝까지 갖고 있어야겠죠. 그 과정 가운데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티켓입니다. 여러분은 티켓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소중히 여기지 않고 때로는 그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고 여겨져 끝까지 그 여행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찬양을 지연자매가 찬양을 이렇게 코람대오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민호야, 오늘 설교 다 필요 없다. 이 하나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그거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혹시 매일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와닿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금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오시길 소망하고 삶 가운데 나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경주이고 믿는 자들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클레마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여정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은혜인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은혜인데 너무나 쉽게 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클레마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값지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상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매일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